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깊이 이해를 아주 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여호수아서,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마치 뭐냐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세상이 가는 길로 이제 나는 곧 간다.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나는 죽는다. 이 단순한 표현을 좀 멋있게도 좀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을 나는 다 마쳤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온 세상이 가는 길로 이제 나도 간다. 어떻게 보면 허망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아둥바둥 살다가 보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저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도,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다 이미 예전에 죽고 지금 보면 흔적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저의 흔적이 얼마 대단한 게 있어요. 알렉산더의 흔적은 어디 갔으며,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흔적이 어디 있으며, 또 어디 영국 함대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른 넬슨 제독은 어디가 있으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는 이순신이 아무리 위대해도 지금 보면 그 바다는 그냥 무임에게 파도치고, 그냥 다 이렇게 허망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식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서 여호수아의 이 심장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이 가슴 벅차겠습니까?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맞아요. 저기 갈렙이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는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모세의 시종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부모로부터 조상 400년 전 조상 얘기는 들었죠. 아브라함 얘기도 들었고, 이삭 얘기도 들었고, 야곱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자기네들을, 이 민족을 이끌어서 거기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가장 큰 기여라면 기여를 한 거죠. 자기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하나는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위대한 사람도 이 땅은 못 밟아봤어요. 그 위대한 사람도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약속대로 차지하는 그 과정의 전쟁을 경험해보진 못했어요. 모세가 이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주는 40년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이 여호수아는 같이 했어요. 40년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할 때에 여호수아는 칼을 손에 들고 전쟁의 맨 앞장을 서서 40년 동안 마치 군사령관처럼 전쟁의 선단에서 그 가장 힘든 국면이죠. 자기네들보다도 훨씬 강하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군사 조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전쟁의 경험이 400년 동안 없었어요. 오히려 조직된 군사력을 갖지 못하도록 견제를 받고 탄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마추어들을 데리고 수없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여호수아가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데 그 모든 승리의 순간에 혹은 때로는 실패도 했었다면 그 실패의 순간에 그리고 실패를 했더라도 다시 회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썼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자리 굉장히 벅찬 자리죠. 그것은 지금 이 말은 그 땅에 서보지 않고 하는 얘기예요. 그 땅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해는 해야 돼요. 왜? 젖과 꿀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 아니라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탐꾼 이야기를 보면 그 땅에서 그것이 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소산에 그 포도 넝쿨을 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건 젖과 꿀이에요. 젖과 꿀은 풍족한 음식과 풍부한 살림으로 나아가고 풍부한 문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포도송이나 과일이 아니라 이 분명히 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가 흘러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도 문명 이런 곳에 있는 막대한 부가 흘러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돈을 많이 버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엄청 지나가는 길목을 너한테 주겠다. 그렇죠? 지금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그 수메르 문명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 그 인류의 역사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갈대아 우르한데 그 우르가 세상 사람들은 수메르 문명으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훗날 그러니까 이 수메르 문명 그러면 대표적으로 거기를 보면 또 이집트 문명 나일강의 문명을 놓고 보면 돈을 즉 재화 부를 많이 생산해내고 끌어모으는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꿈을 꾸고 금신상을 세우죠. 꿈에서 본 신상을 세우는데 여러분 그 신상의 높이가 대략 지금 건물 8층 높이입니다. 그것을 그 금으로 했는데 지금 화폐 가치로 하면 약 300조 원 정도, 300조 원이 훨씬 넘는데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러면 상상을 조금이라도 하려면은 여러분 옛날 역사책을 보면 뭐 하다못해 삼국지니 뭐 얘기만 가끔 들어보잖아요. 영화에서도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또 백제 의자왕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조선 말기에 나라가 참 경제가 어려울 때 흥선대원군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공격받는 게 뭐예요? 궁궐 다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토목공사를 잘못하면 나라가 망해요. 항상 그 고금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수천 년 전에 지금 돈 300조 원으로 금신상을 8층 건물짜리를 딱 짓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도대체 그 나라가 돈이 얼마나 많은 나라예요. 돈을 많이 버는 나라를 주겠다. 이것도 대단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거를 주신다라고 하셨을 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버는 나라들 사이에 이 돈들이 지나갈 수 있는 자리.
지금 오늘날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세계의 경제, 그러면 돈이 흐르는 거죠. 돈이 돌아야 돼요. 근데 세계 돈을 돌리고 돈이 돌아가는 금융을 장악한 것이 누구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놓고 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것은 부가 흘러다니는 곳이고, 그 부를 장악하면, 그 흘러다니는, 즉 경제의 원리를 잘 장악하면 부를 생산해내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몇 배로 잘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 농부가 부자로 살아요? 오늘날 얼핏 뉴스만 보더라도 물건 만드는 사람들이, 그 사장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거를 유통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경제를 장악한, 이 세상의 경제를 장악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업종이 뭐냐면은 유통을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거대한 공장보다도 유통을 장악한 공룡이 훨씬 돈을 잘 벌고, 그 유통을 또 누가 장악을 해요? 금융이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삼성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나라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산업 공룡이 유통 공룡까지 장악을 해버리고 또 금융까지 장악을 해버리게 만들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 나라는 껍데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통이라든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발달을 하지는 않았어도 그 근본 원리가 작동이 될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딱 갖다 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 우리는 요 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강대국 이집트, 강대국 메소포타미아, 저 강대국 그 위에 북쪽에 뭐 스그디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강대국 사이에 약소국 국민 딱 갖다가 놓아서, 야, 이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겠구나. 날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그러면 외적이 침입해 오면 막아주고, 이러려고 여기 갖다 놓으셨나 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어쩌면 여호수아가 이 금융학인이, 경제학인이 이 원리는 몰랐어도 그 땅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땅보다도 훨씬 더 좋은 땅이며 그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깨달은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왜 뭣도 못하게 아니라,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누구는 이런 것도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거에 능력이 있어서 참 멋져 보이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난 저것도 못하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여호수아의 심장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심장을 가졌으면 우리는 사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재주는 저 사람한테 주고, 저런 재주 저 사람한테 주고, 이런 재주 저 사람한테 주었으면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네요. 이들을 다 묶어가지고 내가 지도자가 되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저를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사실 그 좀 비유로 얘기하면 여호수아의 심장이 그런 심장입니다. 애굽의 물질, 애굽의 군사력, 메소포타미아의 엄청난 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저것이 흘러와서 어디로 지나가요? 내 앞으로 지나가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면 저 금덩어리, 저 보물들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가지고 어디로 와요? 우리 앞으로 와요.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을 얘기를 하는데, 그 솔로몬의 영광을 얘기하는 이유가 솔로몬이 당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소포타미아가 얼마나 부자라고요?
8층짜리 황금 신상을 만들고 거의 지금 계산해 보면 300조 정도의 돈이 필요하는데 300조라고 했던가 3천조라고 했던가 아무튼 어마어마한 재물이고 사실 그만한 금을 그 옛날에 모은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는 물질적 부하고는 여전히 저쪽이 훨씬 더 부가 많은 거예요. 그럼 뭐를 보라고 그랬냐면 이 솔로몬의 이 부, 다윗의 그 영광, 그 다윗이 모아놓은 이 재물,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생산된 거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쌓아놓은 거냐, 그 쌓아놓은 다윗의 그 왕국의 크기보다 전쟁을 본격적으로 치른 적이 없는 솔로몬의 나라가 3배로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비교해 보면 전쟁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을 전쟁을 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쌓아서 물려줬다가 아니라 그 솔로몬 시대의 영광에서 그 부가 기본적으로는 무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저 인도까지 무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가 흘러 들어온 거예요. 만일에 그 무역을 해서 부가 빼앗기면, 부를 빼앗기면 부를 만들어 놔도 가난해지는 거고, 부를 쌓았는데 서로 죽이고 형제간에 죽이듯이 전쟁을 하면 그 나라가 온전하지가 못하지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물질을 보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끊임없이 왕조가 바뀝니다.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왕국을 멸망시키니까 그 뒤에 메데 파사 연합군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파르티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수없이 왕조가 바뀌고 정복자가 들어오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잘 살아도 이렇게 되면 그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나라, 스스로 물질적 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그 부를 지키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부자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나라로서 가장 정확한 자리에다가, 가장 복된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옮겨 놓으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풍요롭고 부유한 곳에서 물질적 성공의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갈대아 우르의 그 전성기 시대의 그 나라를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그 여행자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져왔겠고, 또 그 여행자가 양떼를 몰고 가나안 땅에 와서 뿌리를 내릴 때에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땅을 수십 년 동안을 여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DNA처럼 씨앗처럼 이야기처럼 그 후손들에게 전해줄 때에 그 들은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 바로 그 조상, 그 핏줄에게 강대한 민족이 되겠다.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강대하려면 이 땅 위에, 이 세상에서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무역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매사 일거리 부딪힐 때마다 돈이 아쉽지 않습니까? 더 많은 돈이 있고 더 풍족하면 더 일을 잘할 수가 있고, 즉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강대한 민족,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창세기 18장의 그 약속은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풍족해야 되고 또 흉년이, 그 옛날이니까 흉년이 오더라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만한 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한목에 약속을 해주셨고,
그 나라를 이루는 비결을 이 몸에 배게 해 주시려고 하는 배려와 연단의 과정이 지금까지의 과정인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심장 속에 들어서 있는 이 벅찬 그 속에 그 벅찬 것이 뭘로 벅찼느냐? 그러한 것으로 벅찬 겁니다. 그 깨달음이 지금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리고 그 믿음은 이미 40년 전에 있었지만 그러나 아니죠. 한 50여 년 됐죠. 지금 그 40년 광야 생활의 시작점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10여 년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는 곧 죽겠다라고 할 때 이 가슴 속에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이제 경험해보니 정말 그렇다. 우리는 참 복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본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믿고 의지하며 경배하는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예를 들면 400년 노예 생활을 괜히 한 게 아니야. 400년 노예 생활에서 뭐를 배워야 돼요?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자기를 뭐라고 해요? 나는 종이다. 여러분 보고 종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종의 자세를 가져라. 종처럼 주인 앞에 겸손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사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알으려면 종살이 한번 해봐야 돼. 그렇죠? 숨소리 한번 제대로 그러니까 숨 한번 크게 못 쉬고 아야소리 한번 못하면서 정해진 시간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누구의 밑에서 그 사람 눈치만 보면서 시키는 대로 하고 밥을 안 주면 또 안 주는 대로 잠을 안 재우면 안 재우는 대로 그저 살려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연명해가는 그 삶을 아주 처절하게 해봐야 종이란 이런 거구나 좀 알겠죠. 이스라엘은 몇 년 해본 거예요? 400년을 해본 거예요. 얼마나 역사를 따질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손님으로 갔는데 은인으로 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종이 돼가지고 우리 가겠다고 하니까 손님이 이 집에 방문했다가 우리 아버지가 오래 그래서 간다고 그러니까 칼 들고 쫓아와서 안 돼, 넌 계속해서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해야 돼. 그 심정이 얼마나 사실은 기가 막힌 겁니까? 거기서 400년 가까운 달은 아니지만 대대로 뭐냐면 종의 위치에 있어 보니까 이 민족이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신 거예요. 단 하나님의 종으로. 무엇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대로 하면 이긴다. 이것대로 하면 바로 이 땅에서 불을 누리고 살고 그 불을 끌어들이면서 또 지나가는 불을 딱 장악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약탈할 필요가 없다. 전쟁하여 정복해가지고 가서 피 흘려가서 전쟁에서 억지로 이겨서 정복해서 끌어다가 잔악하게 해서 그 사람들의 고유를 짜내서 그 피 같은 죽음의 돈으로 누리는 제국주의적인 저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저 이집트 이런 나라와 같은 방식이 아닌 참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나라를 이루었을 때처럼과 같은 그 나라에 가깝게 만들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죄성이 문제고 탐욕이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억제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할 때 그것을 이 지난 과정을 통해서 겪은 뒤에 하나로 정리해서 해준 말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알고 나아가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보여준 게 뭐냐면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광야니까 거기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양을 제대로 키울 수도 없는 땅을 40년을 지나가면서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이 헤어졌느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옷이 헤어졌느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옷 한 벌 입은 옷 그대로 출애굽한 사람도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살 때, 20살 전에 청년이 출애굽을 했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40년 전에 출애굽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살 때에 입은 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을 때에 옷이 헤어졌느냐? 안 헤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의 삶 전체에 임한 거예요. 물이 없을 때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먹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투덜거리면서 뭐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를 주고, 뭐가 없습니다. 뭐를 주고, 이게 전부 뭐 한 겁니까? 대화를 나눈 거예요. 모세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하나님, 고기가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 줄게 준 거예요. 자, 이것을 해라. 하니까 하나님 뭘 주시고, 그대로 안 하니까 매 맞고.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을 나누는 관계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 말을 안 들으면 우리 매 맞는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매 맞아 죽는 건 그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은 차원에서 이루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나 야곱이나 혹은 요셉이나 혹은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약속에게 구체적으로 다가가서 구체적으로 이루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가운데에 강대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의 요소요소에 나누어서 퍼져서 정착을 해서 이제 이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한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그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철저하게 깨닫고 준행하며, 이 나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성경책 혹은 그 성경책을 읽는 모임, 기도회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삶 전체로 사람들과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서 정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나 할 것 없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손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서로 형제처럼 여겨질 이 엮여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녹아서 퍼져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로 엮여져 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이걸 이렇게 압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해낸다면 정말로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여기서 너희들은 복된 민족으로서 복되게 살 것이다. 그것이 이제 11절, 1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첫 단어가 뭐냐면 확실히 알라. 확실히 알라.
일반 다른 말로 할 수도 있어요.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럼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너희들은 이미 확실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두고 확실히 명심해두고 확실히 이루어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말에 호응해서 14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알고 있다. 하나님 그 무엇을 확실히 알고 또 너희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으로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선한 말씀은 선한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대로다. 저주를 하고 매질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너희들은 이것을 다 경험해 봤다. 믿음대로 하니 이겼고 불순종하니 죽었다. 오늘 더더욱 내가,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내가 이제 곧 죽고 이제 너희들 앞에 없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마음속에 확실히 알고 있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통혼하지 말라.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16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그러니까 범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정하지 말라. 만일 반대로 언약을 범한다면, 우상숭배를 한다면, 우상에게 절을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이 말 뜻이, 이 말이 그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수아의 심장 속에서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복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더 중요한 말을 뒤쪽에 해서 하나님 뒤쪽에서 반대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우리는 이 화법을 단순히 화법으로 기억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 땅 위에 있는 영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동시에 물질적인, 육적인 것이기도 해요. 왜?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가시적인 예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또 선교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사람들이 보고 헤아릴 수 있는 이것들을 행하는 점에서는 제도이고 육적 기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한 방식의 그 틀과 한도 내에 머무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육적인 것이지만 그 육적인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육이 다 나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그 육신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육신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며 그게 부족한 것이며 죄입니까? 아니거든요. 육신 자체는 아름다운 겁니다. 돈 그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탐욕이 문제고 나쁘게 써서 문제고 그걸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고 교만하게 엉뚱한 짓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돈을 잘 버는 건 참 좋은 건데 나쁘게 버는 게 문제죠.
정말 바르게 했는데 그 가끔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진짜 큰 부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돈을 내가 이렇게 벌으려고 처음에 애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돈이 막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다고. 그래서 흔한 말로 돈벼락을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때에는 조금씩 또 이렇게 많이 주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부어 주실 때가 있죠.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나라를 그렇게 주고 또 거기에서 정착하여 살게 하는 이 과정이 지금 여호수아의 이 과정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를 할 때 여호수아가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것의 이 간절함을 느껴봐야 돼요. 자, 분명히 나름대로 여기서 또 많은 것을 계속 주실 겁니다. 계속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사람은 악해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정말 버리려면 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교육 방법이 뭐였는가 가만히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뭡니까? 노예로 살아보는 거죠. 노예로. 종으로 살 때에 욕심을 품고 그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건 나도 가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하루하루 살겠어요. 주인이 뭐 하고 싶은데 그 종이 밑에서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언제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한시라도 그 삶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건 나하고 인연이 없는 거야. 난 저렇게 살 수 없어. 저건 내가 내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 내가 좋은 대로 할 수는 없지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이게 뭐라 할까 죽여야 이게 되는 거죠. 그게 섬기는 위치가 어려운 것이 그거죠. 왜 어려워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낮추기가 쉬워요. 해주지, 이 정도 해주지 하면서 딱 해줘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사람의 이 자존심이라든가 욕심이 자기를 찌르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거 충분한 것 아닌가? 내가 해도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나를 사람으로 안 보내. 이제 나를 아예 투명인간으로 보내. 그럼 내가 여기 있다는 거 한번 좀 보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나도 목소리 한번 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러면 또 굉장히 괴로워지고 답답한 거죠. 인간이 이런 존재를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뒤에 하지 마라라는 말을 자꾸 붙이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백성들이 조금 틈만 나면 뭐예요? 고개를 바짝 들고 우리 좋은 대로 하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강대한 사람들과 같이 연합하고 연대하여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더 강해질 것인가. 믿음이 없지만 이방신을 섬기지만 강한 자들과 연대하면서 적당히 교제하면서 적당히 통혼하면서 하면 우리는 훨씬 더 강대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대로 받고, 그러면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대로 받고 세상의 것은 또 고생을 덜하면서 잘 누릴 것인가에 관하여 요рем은 어떨까 저럼은 어떨까 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타협을 하면서 이 믿음을 더럽히는 그런 술수를 벌이는 것이 인간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인종이어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머리 좋아서 저렇게 부자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머리가 좋으면 한국 사람보다 IQ가 좋은 사람이 많으면 역시 유대인이야 이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는구나.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그 자녀가 어떠하든지 복을 주는구나. 아브라함의 정통 자녀가
이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보다도 아브라함이 솔직히 잘못해가지고 하갈이라는 하녀에게서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라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친아들인 이삭을 핍박하여 이거 죽이길 잘못하면 이거 죽이겠으니 내쫓으시오 할 때 아브라함이 고민했지 않습니까? 아니 어쨌든 내 자식인데 하녀를 통해서 낳았든 어쨌든 내 자식인데 이 외지에서 나도 타향살이 하는데 이 애굽 여인이 낳은 이 작은 아이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까 할 때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네 자식이다. 저로서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12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융성해서 지금 아랍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랍 족들이 대부분 이 이스마엘의 후예지 않습니까? 에서의 자손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오늘날까지도 괴롭힌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그 나라는 아니어도 그 자손들이 퍼져가지고 섞여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라고 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서 생겨난 것도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렸을 때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약속한 거는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의 참 자녀가 된 영적 자녀가 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결한 그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실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숭배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결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라. 세상적인 어떤 것, 타종교의 어떤 것, 나의 꾀를 동원해내서 꾸며낸 그것으로 이 믿음을 대체해서 혹은 믿음과 섞어서 편안하게 가려고 하지 말아라. 항상 자기를 돌아볼 때에 내가 손에 쥐고 얼마나 잘 쓰고 있는 그런 물질이 얼마나 풍부한가, 나에게 기회가 얼마나 풍부한가 이걸 보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가 이걸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순결의 가치, 순결한 믿음, 믿음의 순결성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이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면서 이게 정말 순결한가 이게 정말 거룩한가 이렇게 하면 옳은가라고 하는 이 모든 판단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진리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실하게 이 말씀에 일치할 것인가를 깨닫는 분별력. 그걸 가지고 무엇에 신경 써요? 뭐만 신경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살래, 죽을래, 부자가 될래, 망할래 이거 다 빼놓고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 어디 가서 엎어졌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그 모든 순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딱 하나다. 우리가 이 믿음을 순결하게 지켰는가? 누가 박해를 할 때에도 순결하게 지켰는가? 우리가 돈이 많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무지 많이 할 수가 있고 진짜 금 밥그릇에 금 수저로 금을 씹어 먹는 그런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내 믿음은 순결한가? 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그래서 내 믿음이 계속 순결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러냐? 그렇지 않냐? 이것을 따지고 이것을 생각하는데 온 마음을 쏟으면 그거는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순결한 말씀에 부합하는 그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다면 이 걸음걸이를 걸어가는 네 모습이 쩔름발이고 내가 엎어지고 그래서 코피가 나고 내가 눈에서 눈물이 나고 내 옷이 누더기처럼 되다 하더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옷을 갈아입혀 줄 거고 내 몸이 아프면 너를 고쳐줄 거고 내가 괴로우면 위로해 줄 거고 내 몸에 상처가 나서 피고름이 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씻겨주고 약을 발라 고쳐주고 능력으로 너를 붙잡아서 강건하게 할 거다. 내가 한결같이 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게로만 향하는 것. 그거를 사랑하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어로 여호수아가 표현을 했고요. 그 사랑은 언제 더럽혀지느냐 할 때 마음이 떠나는 거, 말씀에서 마음이 떠나는 거, 그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 거. 그러면 거기서 잠시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망한다. 왜? 이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인 것만큼 그렇게 힘든 자리다. 강대국이 엄청나게 끌어모으는 그 부가 흘러다니는 곳이라면 그건 칼도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강도들도 덤벼들고 수없는 군대들이 오락가락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곳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나라의 군대로 오랫동안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조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의 왕조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나타나서 서로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민족들이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끌려다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그런 땅인 겁니다. 어떤 나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도 그런 자리인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은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나의 인격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내 환경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자이시고 조절해 나가시고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여기서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라고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양심이 보기에 그렇다,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했을 때 그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 정말 내가 서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그 양심이 올바로 서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인 겁니다. 우리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여호수아의 그 유언의 가장 중요한 대목 23장 마지막 부분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